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주님께서 그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은 그러면 과거에 나는 누구였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가를 바로 알아야 오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다됨을 더 귀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를 잃어버려요. 본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의인이 되고 자기가 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오늘의 은혜조차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참담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였는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은 살렸다는 말보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끝났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손을 뗍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손을 뗍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게 죽은 겁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모든 영적 기능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시고 주님이 늘 거기에 찾으시면서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냐? 사탄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그 죽은 자의 행렬이 지금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잘못된 인간의 발걸음. 잘못된 인간의 발걸음.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벗어난 거. 이 하멀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말은 표적을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길. 한없이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죽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2절에 그때가 언제냐?
죽어 있을 때 끊임없이 육신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 풍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큰 흐름이에요. 거기에 다 휩쓸려서 흘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붙들려고 가진 수단 방법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높이려고 막장 아니라 막장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냅니다. 영화 관객들을 모으려고 어떤 주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파괴시키는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유행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그게 어제 일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라. 이게 문화다. 이게 이 세상의 흐름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점점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이면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하냐?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다음에 11장에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해가 밝은 만큼 종말은 더 가까이 온 겁니다. 시대적 종말도 가까이 왔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가까이 왔고, 가까이 왔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점점 빠른 속도로 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이 뭐냐? 세상은 점점 미개한 가운데서 문명국가로 간다. 인간도 미개한 가운데서 고등동물로 간다. 나쁜 세상에서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게 진화론적 역사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파라다이스가 된다. 천국이라고 착각하도록,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사람들이 더 고상해지고 더 멋스러워졌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끊임없이 현혹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세상의 풍조, 2절에 세상의 풍조. 사탄의 영역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의 2절에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 뭐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세계, 정치, 문화, 경제,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넘보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깨게 만들고 세속화를 자꾸 부추겨서 교회와 세상이 점점 다른 것이 없어지도록 지금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역사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대답해요. 두루다니며 보았나이다. 어디를 두루다녀요? 인간의 모든 권세 잡은 영역을 다 두루다니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악한 사단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옳다고 생각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네가 뭐 특별하냐?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뻐져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해라.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의 초토화가 되어버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 되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자꾸 불을 지피게 만들어서 사탄은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본질상, 이 본질이라는 말은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본질적이다. 본질. 이미 썩는 것이 시작이 됐고 갈수록 급속도로 이게 진행되는 거지 이건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다. 진로의 자식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심판을 받을 자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질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인간을 혀를 차고 그냥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4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썩고 있네. 이제 끝났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5절과 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거기에서 죽은 자로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로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비자도 다 받았고 이미 다 모든 게 다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하늘에 앉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7절에 우리를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과 긍휼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두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두신 거예요? 이미 천국에 데려가도 좋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앉으시니 이미 과거형이에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지금도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죄의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과거에는 죽은 자로 살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본질상 인간의 어떤 노력과 몸부림에도 해결할 수 없는 진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살았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늘에 오를 자로 그 약속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살아있는 날 동안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잊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